감사합니다. 레위 목장 연합이 잘 된다, 그렇죠? 예담이까지 연합을 해가지고 레위 목장이 날마다 연합해서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예배자를 찾습니다. 좀 목소리가 약해진 것 같아요. 자, 앞뒤 좌우 멀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되짚어보면 그래요. 지난 시간은 다윗의 위대함을 봤어요. 다윗은 참, 사람은 고난의 때가 오면 굳이 누군가가 건면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죠. 세상의 관점으로 또 자기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전지하시기에 나의 형편처지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형통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런 거죠. 다윗이 정말로 형통해서 길이 쭉 뚫혔어요. 이제 정적이었던 사울이 죽었고 이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으니 사울 앞에, 다윗 앞에는 거추장스러울 게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릴 게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냥 쭉 이스라엘 유다 나라로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할 텐데 막 기쁨으로 맞이할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가드왕 아기스 땅에 시글락이 있는데 제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그러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기름 부음을 받고 유대의 왕이 돼요. 다윗의 이 첫째의 위대함,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동한다는 것은 참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본받을 만하지요. 더 위대한 것은 그때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저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전령을 길랏 야베스에게 보내요.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 베푼 것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을 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정적이었어요.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사울의 편에 섰던 자들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잖아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사울의 시체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성벽에 박았을 때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수습하고 장례까지 치러줬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 길랏 야베스는 다윗이 점령해서 다 몰살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쯤에 다윗은 오히려 전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사울에게 베풀었던 은혜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하는 모습은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원수에게 축복하는 주님이 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시켜 주시는 말씀이죠. 그때 이제 또 늘 평안하고 잘 될 때 꼭 말하는 게 끼잖아요. 그때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또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들을 데리고 급하게 마하나임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요. 사울의 추종자를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왕을 세우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을 따랐던 요압과 아사엘과 아사셀이 이제 아브넬과 전쟁을 선포하고, 그래 너 책임자 12장군, 우리 12장군이 전쟁하면 하자. 그래서 각기 칼을 차고 12명이 대표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요압 장군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다 그때 아브넬이 살아서 도망을 가요. 그때 요압의 형제 중에 아사헬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성경에는 덜 사슴 덜 노루처럼 빠른 발을 가진 자가 이 아브넬을 추격해 따라가요. 그러자 아브넬이 돌아보면서 아사헬을 향해서 너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아사헬이 막 따라오자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요압은 이 동생이 죽었다는 비보를 안고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빠지는지, 다윗 군대도 참 안타까운 일을 생기고 말았던 사건들이 지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사헬이 죽음을 당하고 조상의 모예배하고 요압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막을 내리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을 오래도 그때부터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오래. 여러분, 우리가 유교 사변도 3년의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이 오래면 백성들과 군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왕도 피곤하기 그지없어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사람이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 직분 앞에 서 있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 지킨다라는 것, 목사의 자리 지키는 것, 장로의 자리 지키는 것, 근사, 집사의 자리 지키는 게 그렇게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정말로 뼈를 깎는 노력과 힘듦이 있는 거죠.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들이 성경에는 참 많아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경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이 목표하신 길, 이게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목표하시고 하나님이 자리를 정해놓은 이 경륜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도, 각자 책임을 맡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이지요. 그건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 하고 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목표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를 불러서 목사로, 장로로, 근사로, 집사로, 성도로 불러서 그 길을 하나님의 목표한 대로, 계획한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길목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놔서 이 약속을 딱 들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지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1절을 다시 한번 띄우면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 저 말, 비밀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이 비밀이란 말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신 자리, 하나님이 목표하신 길,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맡은 자가 마땅히 구할 것은 충성하는 것, 이걸 결코 놓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인 줄 믿습니다. 충성하셔야 돼요. 직분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내 경륜, 하나님의 경륜을 반드시 충성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이 되면 정책당회를 할 거고요. 그럼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거예요. 벌써부터 못한다, 이거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는 사실 억장이 무너져요. 목사님, 내년에는 내가 2개 했는데 3개 좀 하게 해주세요. 이런 자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막 가슴이 얼마나 기쁠까? 목사가 기쁘면 하나님은 10배, 100배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내년에 나는 무엇을 하나 더 맡아서 충성해 볼까? 어떻게 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까? 내가 좋은 것 말고 남이 하기 싫은 것, 남이 못하는 것 내가 좀 맡아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교회에 좀 덕을 끼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좀 성령께서 좀 만지셔서 내년에는 그래서 우리 충성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막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가 구할 것 충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목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내 잘하는 것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것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주권을 말하는 거지. 자기 주권을 주장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전 아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맡기면 그건 안 한다 하고 이것도 안 한다 하고 이거 겨우 한 개 하겠다면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이 어찌 그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순종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귀하다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가 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보다는 순종이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약속을 시행해야 돼요. 다윗은 이걸 시행하자 오늘 본문에 다윗은 점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렇게 주신 직분과 경륜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충성하고 순종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어요. 그때가 위험이 찾아올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일든지 맡긴 게 막 잘 돼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존귀함 받으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해요. 이걸 잘 못 누르면 또 어려움을 당해요.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머릿속에 또 하나를 딱 각인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옳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시는 건 옳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내 머리로 타협이 되고 이해가 되면 이거 옳구나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고 신앙이 될 때 위대한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상태로 마음속에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실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마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나 기록하고 있잖아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서 다시 왕이 됐어요.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다윗은 두 아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6 아내를 더 둬요. 아내를 막 둔단 말이죠. 왜 이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계속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막 들였을까요? 이 정치적 메시지가 이게 참 큰 게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실수를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다윗이 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는가 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주실 때 이때는 신명기 때예요. 강야 때예요. 강야에서 아주 가나안 들어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미리 오늘 일들을 처음과 나중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아시는 거예요. 이놈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사사시대를 넘어서 사사시대 말기가 되면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고 말할 것이고 왕을 달라 세울 때 왕을 너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암송하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을 구하면 너희가 왕을 이렇게 세울 때 그 왕이 반드시 3가지를 금해야 된다. 첫째는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은 그 당시에 전쟁할 때 쓰는 도구예요. 병거, 병마,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너희 총알이나 창이나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전략이나 군사 많은 것으로 무기 좋은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전쟁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 병거 많이 둘 생각하면 안 된다. 왕이 돼도 첫째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병거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반드시 그 여자에게 미혹을 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나라가 패망한다. 그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백성들도 너희 왕이 아내를 많이 두거든 목숨 걸고 나서 말려야 돼.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달해서 다 아는 거예요.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면 세상에 은금이 많으면 여러분 전 늘 그렇게 생각해. 제가 가난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이 찾아와도 별로 미련이 없어요. 돈이 나한테 100억 한 1000억쯤 된다면 야 죽음이 찾아오면 그건 어떻게 놔두고 가노 말이야. 아까워서 어쩌노고.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 둬야지. 은금을 많이 쌓아두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으로 모든 백성이 달달 외우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첩, 아내 두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식을 줄줄이 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타락, 우리의 타락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윗이 이 모습을 하자 그걸 잘 눈여겨봤던 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저 아버지는 한 30명 아내를 뒀다면 이 솔로몬은 1000명을 두잖아요. 1000명. 다윗 한 10명 뒀는데 1000명을 뒀으니까 100배를 더 두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패망하고 갈라지잖아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를 끊임없이 일으키잖아요. 참 기가 막힌, 자식은 아비의 그림을 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비 하는 대로 자식이 그대로 해요. 안 할 것 같죠? 그대로 한다니. 아니, 더해 하면 더하지, 덜 하지 않아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 정치적 아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내 이름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길랍 갈멜 사람, 그술왕 달미의 딸, 스바다 아비달의 아들, 전부 다 지역과 지명과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때 결혼은, 정략적 결혼은 반드시 그 나라의 신을 함께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아내의 미혹을 받아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성경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혜자는 역사를 통해 깨닫고 결단하고, 어리석은 자는 사건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는 이 성경 말씀 사건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어리석은 자는 꼭 바람 피우다 걸려서 감옥 가고 난 다음에 깨닫고, 도둑질 하다가 잡혀서 유치장에 가서 아이쿠, 내가 왜 그걸 나무집 호박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감옥 특수절도에 들어왔나, 이 깨닫는다라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하고 살인하면 감옥 가고 처벌받는다, 이거 깨닫고 안 하면 지혜로운 자인데, 남의 걸 꼭 훔치고 절도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난 뒤에 감옥 속에 들어가서 이거 내가 이 해가지고 그거 잠시 그거 못 이겨가지고 감옥에서 5년 썩네 3년 썩네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린 역사를 통해서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건 퀴즈를 내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많잖아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 있는 동시에 가장 저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아시면 손 들고 표를 해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모르시는구나. 망각이에요, 망각. 하나님 주신 큰 선물, 큰 축복이 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너무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들은 잊어버리게,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야 할 건 안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있는 거는 저주예요.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도 그냥 말씀은 금방 잊어버려서 정말로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삶의 지표가 되는 건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건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안 잊고 콕콕 가슴에 콕콕 새겨놓으면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망각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복은 잊어야 할 건 잊고 잊지 말아야 할 건 잊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갔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6절 이하에 쭉 내용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느냐 하니, 참 이제 이스라엘 나라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브넬이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웠는데 자기가 왕을 세우다 보니까 그날이 자기한테 막강한 거예요. 아브넬에게. 그러니 이 아브넬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사울의 첩이었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를 통간을 해요. 통간. 여러분, 이 통간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남의 여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너는 그냥 형식적 왕이고 실제 왕은 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근한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보셋의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한 거예요. 네가 왕이지만 나는 너 아버지하고 동격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보셋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왕이니까 그래도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이스보셋이 말을 하잖아요. 아브넬에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냐. 그러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히 여겨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내 형제의 집과 그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 손에서 내어주지 아니했고 네 나라의 왕을 삼아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아브넬이 분노한 거예요.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브넬이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분을 못 이겨가지고 오늘 그런 말을 하니까 그 11절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돼서 군사령관이 자기 아버지 아내하고 그런 몹쓸 짓을 했는 걸 지적했다가 도로 네가 내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막 협박을 하자 두려워서 말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브넬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 12절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 손에 돌아가게 하겠다.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들어 주겠다고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게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 상식으로 보면 이 아브넬이 이 나라를 바치겠다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기가 막힌 다윗 위대성은 어디를 간 적 없고 오직 정치적으로 이상한 생각하면 다윗 머리에 가득해요. 이 아브넬의 전령의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한 말은 야, 네가 그럴 것 같으면 사울의 딸 미갈, 내 첫 번째 아내였던 그 아내를 내게로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은 미갈을 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래서 이 미갈은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에게 그 미갈을 내가 그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 블레셋 사람 100명 죽이고 그 표피 갖다 주고 얻은 아내인데 왜 그거 나한테 안 돌려주자? 다윗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마지못해서 그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쳐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참 미갈과 행복하게 살았던 이 발디엘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니 바후림까지 울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왕으로서 할 일이냐고요. 다윗이. 이건 돌에 맞아 죽고 10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하신 일은 다 옳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가능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후의 사건들을 딱 보면 요압이 전쟁터에 돌아보니까 어떤 자가 요압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장군, 군대 장군이시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갔다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를 평안히 보냈어요. 그래서 요압이 분노한 거예요.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이 왔는 걸 왕이 그냥 보냈다니 이 견뎌내겠느냐고. 그래서 요압이 급하게 따라가서 아브넬을 다시 잡아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그를 죽여요. 마땅히 동생의 원수를 갚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훗날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요압이 평안히 눈 감게 못하게 해라. 요압이 늙어서 백발이 돼서 지 수명대로 살게 하면 안 된다, 죽이라고 살인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요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세상의 논리로, 윤리 도덕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옳아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옳다라고 믿음을 갖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과 역사하심과 경륜과 약속이 무엇인지를 훗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 이해로 깨달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맡기셔서 충성되이 여기고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충성한 이후에,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의 비밀을, 경륜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옳으신 거구나.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고 그 잘못을 내서 오해를 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경륜을 맡은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해 안 될 때는 그것을 안고 기도해야지, 틀렸다라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는 그런 엄청난 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을 말씀 앞에 토를 달고 말씀 앞에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이런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비밀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옳다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 노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셨사오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자로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